맞습니다. 그 오늘은 그 표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표를 지난 시간에는 그 개교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언부언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개교표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냥 이게 다른 표들은 사실은 뒤쪽에 다 몰려 있고 이 개교표만 이제 따로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교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다른 것과 분리해서 한 페이지에 딱 개교표만 따로 실을 만큼 개교표가 그 모든 표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원상이 앞에 있고 뒤쪽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개교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에서 이제 일원상을 가장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모든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진리의 그 핵심 상징으로서의 일원상을 맨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그 재생의세하는 모든 교법의 그 근본적인 방향성의 개교표에 다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물질하고 정신 얘기하면서 그 불생물멸 인과봉 얘기도 했었던가요? 기억 안 나신가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과 이론상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응용될 때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경지라는 게 언어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음의 어떤 경지를 그 어떻게 언어를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교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건데, 대종사님은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이라고 하는 그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이 두 개벽이 같은 개벽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론상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구현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신 거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처처불상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 동정이력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표가 총 8개인데 사실은 4개죠. 예, 사실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나로 봐야 되고 무지선 무처선을 하나로 동정이력 영육상전을 하나로 보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하나로 봐야 되겠죠. 이 우리가 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론상은 대전제여야 되는 거죠. 일단 이론상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가 첫 번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 표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표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앙표어다. 그 다음에 무지선 무처선을 수행표어다. 그리고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 교리표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리를 표어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리고 뒤쪽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정이로 영육상전 이것을 이제 생활표어다. 불법 생활, 생활시 불법도 이것도 다 생활표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은 수행표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동정이라 영육상전, 불법 생활, 생활시 불법은 그야말로 뭐 생활표어다. 또는 그 생활표라는 표현도 괜찮지만 또 실천표, 아니다 응용표, 어떻게 표현해도 하여튼 그 의도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대로 응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제 숨어 있는 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거죠.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의 모양이에요. 곳곳이 부처님의 어떠한 모양으로 돼 있고, 사사불공이란 곳은 그 일마다 일일이 부처님께 공영 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바지물을 올리는 뭐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공양 올리는 일이다. 일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론상하고 동떨어지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하고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걸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우리 사은사요의 신학문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모습으로 신학문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거죠. 우리 곳곳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곳곳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 부처님한테 불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부처님, 우리 대상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불공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흔히들. 저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없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막 범죄자예요, 일종의. 막 살인마고, 그 다음 막 성폭행범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과연 그 사람도 그러면 부처님이냐? 그게 부처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그런 방식의 설명이 옹색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과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부처로 볼 수 있냐? 글쎄요, 99.999%는 불가능할걸요? 예, 99.999%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악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그 부부나 또는 자녀나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관계에서도 조금만 그 부조리하다고 느낀다거나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낀다거나 억울하다고 느낀다거나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불상으로 보기 어렵죠. 예, 불공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부터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결코 그 처처불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일반 중생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되어라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냐고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할 때의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욕망의 투영으로 대해요. 내가 누군가 친하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안경이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의지와 이런 틀들이 있잖아요. 내 경험의 틀들이. 이런 것들하고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은 좋고, 나의 모습하고 뭔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달려가는 게 이제 범죄자들이겠죠. 범죄자들. 진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게 객관적인 우리 이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살인자가 있었어요. 살인자가. 근데 살인자가 더 밉냐? 내 옆에 바람핀 남편이 더 밉냐? 그러면 살인자보다 바람핀 남편이 훨씬 미울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기 어떤 물건 훔친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나한테 말대꾸한 아들이 나쁜 놈이냐? 이렇게 따지면 뭐 사기치고 어디 횡령하고 이런 사람보다 내 아들이 더 나쁜 놈일 걸 감정적으로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걸 좀 몸이 건조하게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그걸 대한다고 하면은 저게 더 나쁜 놈이지 이럴 수 있지만 막상 그게 내 앞에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사춘기의 어떤 반항의 모습을 나한테 보인다. 그럼 그 놈이 훨씬 나쁜 놈이지. 내 마음속에. 그처럼 이렇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현상의 문제는 전부 다 내 마음의 그림자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상을 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으로 처처불상한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또 온전한 정신으로 물질을 개벽하는 이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이게 처처불상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죠. 곳곳에 그 모든 어떠한 대상들을 대하든 그 마음이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하는 마음이 청정한 거. 내가 청정함을 떠나지 않아요. 청정함의 자리에서 내가 내 아들을 봐. 짜증나는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처처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성과 주착심에 흔들리지 않고 선악에도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이나 나의 경험에도 끌리지 않고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대상을 볼 수 있냐.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뿐만이 아니고요. 육군으로 내 귀로 들리는 어떠한 것들, 안 좋은 소리들에 대해서 내가 청정할 수 있느냐.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내가 청정할 수 있느냐. 또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청정할 수 있느냐. 나의 습관에 대해서 내가 청정할 수 있느냐.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거죠. 그러면 대상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대상의 모습을 인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상의 그런 모습들은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요. 고스란히 다. 누군가를 나쁘게 해코지했다면 그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사기를 쳤다면 그것도 그대로 드러나요. 짜증냈다면 다 드러나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내 안에 부처님을 가로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본래 가진 우리 내면의 그 이론상 부처님은 청정하신 그 자리는 자선 청정심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신 이 청정한 이론상 자리는 그것은 외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지배당하고 물들고 가려지고 덮여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래 부처님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살 수 있다면 그걸 보고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처처일원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 와닿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상 그러면 사람들이 부처의 어떤 모양과 형상에 대한 그 생각을 딱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부처의 형상은 어때요? 그 30 이상 80종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은 자비롭고 부처님은 그 빛이 나고 부처님은 뭐 팔이 뭐 어느 정도 되고 키가 어떻고 피부색은 어떻고 부처님은 어떤 말을 쓰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몸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막 이런 이 내용들이 그것이 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시는 불상은 역사 속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역사 속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시킨 불당에 모셔진 그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불상도 아니라는 말이죠.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불상은 뭐냐면 일원상 부처님이에요. 그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일원상 부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원불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반드시 역사 속의 부처님도 아니고 상상 속의 부처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바로 말할 수 있고 들으면 바로 들을 수 있고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 청정한 우리의 본래 자리가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죠.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종사님은 그걸 보고 일원상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정리해서 말하자면 처처 일원상이다. 곳곳에 일원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상이다.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불상은 일원상이기 때문에 원불교에서의 불상은 일원상이다. 그러니까 미운 놈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청정하게 하는 것, 또 원수를 바라볼 때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 선하게 끌려 있을 때 선하게 끌려 있지 않은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는 것, 하기 싫음이 날 때 하기 싫음이 본래 없었던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정당함과 정당하지 못함에 끌리지 않는 그 본래 자리로 그 정당하지 못한 일을 대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죠. 이제 이게 됐을 때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일을 정당함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옳지 못한 인연을 끊을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또는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요 끊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근다고 해서 안을 수도 없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태도로 고통만 감내하고 원망만 하고 그렇게 그 자유롭지 못한 그 불상을 만나고 아니 대상들 만나고 있는 거죠. 곳곳에. 그러면 이제 이 처처불상이 이런 것이고 사사불공은 뭐냐면 곳곳이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부처님이 내가 지금 부처님 곳곳이 부처님께 공양 드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곳곳이 부처님이 공양 올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항상 드러나가지고 부처님이 행을 하고 있는 게 불공이죠. 내 안에 부처님이 드러났어요. 내 안에 부처님 청정하신 그 부처님이 드러났어요. 어떠한 명상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청정한 그 우리의 자성청정심, 진짜 내 안에 불성의 본연의 모습이 내 안에 부처님이 드러났어요. 그 마음으로 모든 사안을 대해요. 옳은 일도 그 마음으로 대하고 그른 일도 그 마음으로 대하고 이로운 일도 그 마음으로 대하고 해로운 일도 그 마음으로 대해요. 하기 싫은 일도 그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일을 그 마음으로 대해요. 이게 사사불공인 거죠. 사사불공. 그러니까 부처님 떠나지 않는 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청정하신 그 일원상 부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사사불공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고 어디에나 계세요. 이게 처처불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불상, 이 불공은
이론상 부처님이다는 거죠. 이론상짜리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토를 떼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불상 그러면 이것은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부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면 그 순간 나는 부처를 잊어버린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나 어떤 정보에 붙잡힌 거예요. 나의 이미지 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와 동일시해하는 대상을 찾으면서 그 불상이 어딨냐지 이러는 거죠. 그런 불상은 없어요. 내 안에 청정함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세상이 온전하게 보일 때, 그때가 부처님과 드러난 모습이죠. 그게. 불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형상 있는 어떠한 부처님,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그 부처님만한테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 불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부처님이 공양을 올리고 계세요. 내가 말할 때 이미 부처님이 공양을 올리고 계신다니까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론상의 기본 대전제가 빠진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과거로의 퇴행이에요. 퇴행. 이건 대종사께서 극복하고 싶었던 모습인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불교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다 대상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극복한 그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은 반드시 이론상 부처님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좀 정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558쪽을 한번 볼까요? 558쪽에 보면 예전입니다. 예전인데요. 예전에 편거 중에서 편거시의 주의상변 아래쪽 9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무시선 무초선의 도리를 생각하여 천만경계에 항상 공경일념을 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처처불상과 사사불공, 무시선 무초선의 도리를 생각하여 천만경계, 이게 천만경계라는 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입장에서는 처처사사, 이게 천만경계겠죠. 처처사사, 이게 천만경계예요. 이 천만경계에 항상 공경일념, 공경일념을 놓지 마라. 이게 이게 불상불공의 모습인 거예요. 공경일념이 뭐겠어요? 공경일념이 그게 이론상 드러난 게 공경일념이란 말이죠. 그 자리는 무불경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공경함이 없는 자리,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어요. 항상 공경함으로 가득 찬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론상 자리죠. 그 청정한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천만경계에 항상 그 마음자리로 대하는 거,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굳이 많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겠죠.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모셔라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나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그 다음에 390쪽을 한번 볼까요? 390쪽. 자, 390쪽을 보면요. 자, 그 16장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륵불과 용화예상에 대해서 최도화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예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청정한 본래 마음자리가 법신불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청정심,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승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이 드러나면 미륵불인 거예요. 그럼 용화회상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크게 밝다고 표현을 했어요. 용화회상이라는 것은 왜 크게 밝을까요? 그 마음이 드러나면 밝은 거예요. 우리 천지팔도에도 지극히 밝은 자리 있잖아요. 밝은 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용화회상이라는 것은 크게 밝게 되는 것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미륵불이 드러나면 세상이 밝아지죠. 내 안에 밝은 자리가 드러나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경계, 이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그러니까 천만경계에 가서 항상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니까 천만경계에 있어서 항상 법신불의 진리, 청정한 이 진리가 세상에 편만해지는 거. 이게 용화회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뒤에 나와요. 장덕조 줍기를 그러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이분이 이걸 짚을 때는 어떻게 질문했겠어요. 그러한 세상이 진짜 물리적으로 여기에 어떤 게 확 그냥 뭐랄까 한순간에 뭐가 이렇게 정리되고 누군가가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막 정리해가지고 용화회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당신이 생각했겠죠. 이런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세월이 여쭙기를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보면 뭐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실천하는 사람이 미륵불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씩 둘씩 셋씩 늘어나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면 이게 용화회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친 사람들이 첫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 참 재밌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하나 먼저 깨친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약간 그 성리적인 그 느낌으로 이걸 보자면 처마다 깨치고 깨치는 거예요. 이론상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사마다 이론상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먼저 깨치고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깨치는 이 순간에 나는 용화회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깨치고 깨쳐갈 때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우리는 인간들은 사람들의 천지는 개개인이 하나의 천지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다 자기 마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세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쳐가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은 주인공인 거예요, 다. 자기 삶에. 이렇게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겠어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 세계는 진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아미타의 세계에 들어가야 그래야만 불국토가 되는, 불국토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연불법에 나와 있듯이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신미타에 안주하는 거, 자신미타, 자성극락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락생활을 하는 거죠. 용화회상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미륵불이 돼가지고 미륵불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예, 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시선 무처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바로 다음에 우리가 요걸 이제 수행표라고 보통 무시선 무처선을 말을 하죠. 이것도 뭐 때가 없이 선을 한다는 거고, 무처선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무시선 무처선은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때 어느 곳이나 항상 선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대승선이라고 하고, 사방공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은
일은 힘은 조금 들이고 공력은 배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를 대동사님께서 이제 수행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선 그러면 이것은 좌선하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요, 사람들이. 좌선. 그래가지고 뭔가 고요한 걸 찾는 것만을 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고요한 걸 찾는 건 선이 아닙니다. 고요한 걸 찾는 것은 선의 공덕의 일부분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고요함을 찾는 것이 선이 아니다. 고요함은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 수행을 통틀어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대력을 키우는 그 자체를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다른 무지선 무처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이 말이야. 마음 공부. 그러니까 무시로 마음 공부, 무처로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럼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는 뭐냐? 그건 사막이죠. 그러니까 무시로 사막 공부, 무처로 사막 공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지선, 무처선이에요. 그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에 그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때국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 개념, 여기서 만약에 왜 수행을 갖다가 사막이라고 대종사님께서 정의했는데 왜 마지막을 무지선, 무처선이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교리체계 안에서는 분명히 사막이거든요. 우리 원불교의 공부는 사막이거든. 이런 데도의 수행은 사막이에요. 그건 뭐 원불교 공부의 대전제니까 그거 빼면 뭐 원불교 수행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표를 표현하실 때는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막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 공부.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선자리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하는 거거든요. 선이라는 게 뭐냐? 그 일원상자리가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우리는 선 그러면 이제 다른 모양을 상상하겠지만 무시선 무처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서 하는 것이 선이다 이거죠.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안주하면은 이것은 양성 공부고, 법신불 일원상을 드러내고 그걸 갖다가 읽어내고 그걸로 갖다가 응용하는 그 지혜를 얻어내면 이건 사리 연구고, 그걸 가지고 정의 실행에 아주 골몰하고 그걸 갖다가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이것은 작업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원상을 빼고 선은 없는 거예요. 일원상 빼고. 그러니까는 염불 좌선 그것만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은 전부 다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만 성립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무지선 무처선은 무시 일원상 무처 일원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지 뭐 우리가 이제 무시선법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정간 이렇게 설명도 쭉 있고 한데 거기 다 사막입니다. 사막. 네. 자, 그러면 우리가 848쪽을 한번 볼까요? 경의편 29장인데 저 뒤쪽에 848 그 밑에 보면 29 있죠. 말씀하시기를 무지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공부도 잘하는 뜻이 들어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히 하라는 뜻이 들어있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또 무시선 무처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시선 무처선만 해야지 앉아서 하는 선은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산 목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시 무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시 정처에도 해야 된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무시선 무처선이지, 그 무시선 무처선이 정시 정처는 하대하는 무시선 무처선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시 정처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무지성 무처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뭔가 동하는 상태에서만 뭔가 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교리 체계 안에서 하루 일과에 대한 이렇게 또 상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정시 공부에 대해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선을 한다든지 저녁에 염불을 한다든지 또는 기도도 수양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진다고 할 때 이것도 그대로 온전하게 좋은 선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법당 또 아까 여기서 처처불상 사사부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처불상 사사부공 그러면 저기 앞에 모셔져 있는 불상한테는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를 이쪽 얘기하면 저쪽 것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배격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아울러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뭐야 내가 이게 바라보는 저기 지금 미운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법당에 와가지고 이런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불공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법당에 오면 더 지극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고 또 대종사님께서 그 표현해 주신 그 신앙의 대상으로 딱 모셔진 그 마음자리가 참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고 만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런 상 만나면 훨씬 쉬워요. 그 마음 만나기가 내가 지금 저기 누군가에 막 요동치는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 마음을 챙기는 것보다 법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이 온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병행해 가야 되는 거죠. 병행해서. 그래서 하나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집에다가 다 이런 상 모시라고 그러고 왜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러고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거 할 때 마음이 확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봐야지. 막상 해보면 아 이게 이건 이거대로 마음이 잘 좋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부처님이 잘 드러나시는구나. 내가 이때 드러냈던 이 마음으로 내가 타인을 또 대해야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저 부처님은 말이 없잖아요. 저 부처님 우리한테 뭘 시키지도 않고 우리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이거든. 그 부처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일상에서 그냥 내가 완벽하게 내가 부처의 삶을 구현하고 사느냐. 안 그런다는 거죠. 결국은 일상에서 안 되면 법당 찾아와서 또 일어상 부처님 앞에서 또 마음을 모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잘 챙겨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선 무처선 처처부장 사사불공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은 동시에만 하라는 건 정시에서는 없는 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불상 이 부처님도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저기 돌아다니는 어떠한 그것만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법당에 계신 부처님도 부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170쪽 한번 볼까요? (170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봄에 병근이 깊어져서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고는 점점 더해 가나니 나는 당시에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 이렇게 표현돼 있죠.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방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저도 참 그러니까 이건 대종사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진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말 신심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정진하지 아니하고 대종사 당신은 정진했지 않습니까? 대종사님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만 해도 막 정진심이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결과부자를 해가지고 무릎을 상하게 되는 폐단을 하게도 다치게도 되고 허리를 다치게도 되고 또 불필요한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포자기 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원만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그걸 해왔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내가 고생은 내가 다 했다 이미 내가 다 그거 경험해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라. 나의 고생을 내가 고생한 이 경력을 힘입어서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결과를 다 내놨지 않느냐. 내가 힘겹게 해서 얻은 결과를 내놨지 않느냐. 니네들은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수용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 설마 어느 수행자가 그렇게 간단히 법을 얻습니까? 설마 아유 난행고행을 않고 어떻게 대도를 성취합니까? 지금 한국 바닥에서 수행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뭐 가정을 불구하고 뭐 모든 인연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막 뭡니까 용맹정진 하잖아요. 막 장좌부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뭐 몇 년 장좌부라 했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경력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고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승수행이 아닌 거예요. 대승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을 돌고 돌고 돌아서야 내가 뻘짓거리 했구나. 내가 의욕만 앞섰고 욕망만 앞섰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내가 뻘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는 안 나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고 노력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바닥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양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좌선을 하면 몇 시간은 해야 되고 절을 하면 몇 배는 해야 되고 경전을 하면 몇 독은 해야 되고 또 경전도 막 몇 권은 어디 막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다 경전도 독파를 해야 되고 막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나의 대승수행의 원만한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됐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삥삥 돌고서야 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난행고행 한다 해서 경전에 예를 들면 뭐 일원상 진리장이 한 장이 알아지냐 안 그래요. 책을 겁나게 많이 보면 알아지냐 안 그래요. 이게 공부기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이게 금방금방 알아지고 빨리빨리 적용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막 난행고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 얻은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
대승수행도 아니에요. 그게 정말 편벽되고 특정한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수행이고,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유명한 스님들 많이 나오거든요. 동안거 해제, 동안거, 하안거 해제 법문들 하시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요, 생각보다 참 별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분들이 거의 뭐 모르겠어요. 없는 건 아니나 그렇게 저 정도 말씀하시나 이렇게 그 생각보다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큰 대사찰에 뭐 방장 스님 그러면 그 위상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없어요. 예, 정말로. 그래서 야, 저 정도는 사실은 그냥 조금만 해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또 뭐 이렇게 명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명상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막상 보면 그 경지에 명상을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하는 지도하는 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편벽되고 무슨 뭐 에고네 참나네 이제 이런 걸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냥 나 혼자 내 마음 편하자는 거 이상 이하도 사실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게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지도 않고 또 뭐 에고하고 참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은 에고의 마음이고 참나의 마음이고 뭐 이런 설명들을 명상하는 이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 공부한다는 베이스를 가진 사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에고의 모습의 다른 모습을 참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기엔 참나가 아니에요. 그 설명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에고의 다른 모습. 내가 욕망하는 것이 그 참 그 원만하고 아름답게 충족될 때의 모습을 마치 그것을 참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참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욕망도 없고 참나에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참나 자리에서는 그러면 욕망이 없는데 참나 자리에서 욕망을 하면 다 자리타예요. 자기 안에 편안함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참나죠.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자기 안에 안주하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명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소승적 태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상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로 흘러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마음 안정시키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그 유효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 세상을 건지는 일을 그 큰 지혜를 다투기에는 아주 부족한 이야기들이죠, 사실. 그리고 그거에 안주하면 그 밖으로 못 나와요. 고통을 초월한 자리에 안주한 사람들은 고통을 마주하지 못해요. 고통을 마주하지 못하면 세상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는 진짜 진리를 깨친 분들은 노력하라고 얘기하죠. 네가 인과가 이렇게 틀어진 걸 알았으면 상황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거에 흔들림 없는 자리를 회복하고 이걸 1차적으로 하되 그 자리의 근원에서 세상을 바꿔내라. 거기에는 무한한 노력과 힘이 든다. 그때는 네 안에 감아있는 그 정성을 발동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에 함께 동화되어 갈 때 그럴 때가 사실은 이게 지혜고 깨달음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다 깨달음이다 할 때 그 지혜와 깨달음 뭔가 마음 공부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평등하고 이타적인 어떠한 지혜나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 자기 안에 안주하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 아주 부분적인 것들 그게 에고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열반과 해탈을 하겠다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뭐 그냥 아주 뭐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자유를 얻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하는 거 다 욕망의 다른 모습이에요. 진짜 욕망을 놓은 사람은 거기에도 집착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본래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채받아 가지고 사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무지선 무초선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길이에요. 난행고행을 하는 게 빠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난행고행은 그건 그냥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빠른 길도 아니고 몇 시간씩 앉아 있다고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거 하고 결론은 그거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불필요한 노력에 그렇게 힘을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지금 대승의 이 방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선 무초선 공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무시선 무초선 공부는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지선 무초선 공부는 결국 3대력을 얻는 양성하는 공부인데 3대력을 견성 양성 솔성하는 공부다. 결국은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3대력 공부는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